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대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사, 신령 교사 강습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교사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또 이렇게 다지고 또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강습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존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겨울 성경학교 1박 2일로 합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덤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사들 많이 수고하고 주일 이른 아침부터 많이 고생합니다. 만나면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 하인덕 집사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 김옥순 집사님하고 그 큰아들 하장로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문한 분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을 치르고 또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처음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래는 우리가 여호수아 4장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우리 그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이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광야 생활의 첫 출발점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가,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요단을 건넌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으려면 믿음의 사건을 기념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졌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요단 강물이 철철 흘러 넘쳤는데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의 발바닥을 밟았을 때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언약궤가 있는 곳을 넘어서지 못하고 강물들이 큰 뚝처럼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에 가서 돌을 12돌을 취하여 가져오게 했습니다. 5절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12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을 불러서 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서 표징이 되리라. 요단강에서 마른 땅같이 걷는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표징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표징이라는 말은 증거, 기호, 기념비, 상징,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표적이 되어서 기념,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징이 됩니까? 6절 하반절 7절을 보십시오.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 돌들이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라 하십니까? 우리 6절 하반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안에 서 있고 강물은 끊어져 있는 그 사건, 역사적인 현장에서 가져온 돌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을 보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길갈까지는 1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들, 제법 무거운 돌들을 어깨에 메고 10km 길을 걸어서 길갈까지 운반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건을 역사화해서 기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내 평생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몇 달 가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때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하면 그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그 세월이 1년, 10년, 한 세대, 25년, 30년이 가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와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당대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에게까지 대를 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건을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그 사건을 전해서 후손들도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역사적인 그런 교훈들을 후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런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사건들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이 아빠가 받은 그 믿음을 기억하고 전수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문제들을 해결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 사건을 역사화해서 영적인 교훈을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역사화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간증합니다. 내가 성장해온 과정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된 과정들을 기록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간섭이 있었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때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믿음의 사건을 역사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건을 역사화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내 믿음의 그 은혜가 내 아들, 딸들,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믿음을, 사건을 역사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기억하시고 함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 그 강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그 강 속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오라는 것은 그 사건을 역사화해서 그 사건을 네 아들, 딸들에게도 전수해 주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건을 역사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으려면 동력의 역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직접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서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이 돌들은 강물이 흘러 넘칠 때는 보이지 않지만 가물어 물이 마르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택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오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강물 속에 들어가 서 있던 그 자리를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현장을 돌을 세워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동력이 이루어낸 기적의 현장입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순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들고 강물 가운데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강을 발바닥으로 밟았습니다. 그때 강물이 갈라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동안에 언약궤를 미고 강 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200만 명이나 그 자리를 다 건널 때까지 하루 종일 서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빠져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장정들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처자식들과 가축들을 요단강 동편에 두고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역사에 나아갈 것을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 서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 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백성들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서둘러 건넜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질서 정연하면서도 서둘러 건넜습니다. 또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뽑은 12명들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서 그 안에 12개의 돌을 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족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백성들 앞에 속히 건넜습니다. 다 건넌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과 함께 강 속에 와서 다시금 또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단강의 이 역사는 동력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지파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다 합심하여 이룬 그런 동력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것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이 사건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력에서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독불 장군의 역사가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역사고 동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석병과 골목교회에서 이곳으로 건축하여 올 때 목사님,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건축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동력할 때 이곳 남창녕로 54번지에 창녕제일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어느 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유치부에부터 나이 많은 소망의 성도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동력하고 세워주고 사랑할 때
앞으로의 10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 창녕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손도 꼭 한번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 된 이 목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대로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들 만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주게 하신 그런 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 정말 미워하는 인생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인생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분 있지만은 저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기라고 보내주신 그런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하듯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회 한 사람의 그런 특출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죽게 하듯 하고 서로 동력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세워주는 그 한 사람,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으려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정거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올라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다 올라오게 하라.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훗날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물을 때 무엇을 알려주라 했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언덕에까지 넘실대는 이 요단 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돌이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역사적인 사실, 다시 말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리고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오고 길갈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이 땅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들,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개의 기념들을 세우신 목적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한 세대가 지나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저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자긍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아버지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유월절 선나무를 먹고 이렇게 합니까?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처음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을 가르치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자손들에게 틈나는 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마음판에 새겨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명절에나 예식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유월절식 가르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교육열 하면 대한민국 교육열 알아줍니다. 얼마나 유명했다면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 교육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들 교육열 최고다, 그런 말을 뉴스에 들을 때 왠지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뿌듯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 알아줍니다.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집을 팔고 논을 팔고, 옛날에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소를 팔았습니다. 아니, 빚을 내서까지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공부를 시키고자 몸부림칩니다. 그거 좋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켜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투자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돈 빨고 집 빨고 빚 내어서도 교육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믿음, 신앙 교육시키는 데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아들 마음속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믿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지만, 많이 학문을 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폭풍우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삶의 폭풍우 속에 직면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가 사면 초가에 빠졌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 아들, 딸들에게 그들이 느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내 아들, 딸들이 이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사면초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그때 아버지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하셨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이거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고 그 어려움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신앙훈련 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저 요단 강물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 땅에 세워놓은 거, 그거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인도해 주셨지, 우리를 저렇게 보호해 주셨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믿음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딸들 앞날이 형통하게 되려면 내가 받은 은혜, 역사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손때 묻은 엄마 아빠의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에 길이 되고 빛이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생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창녕 땅에 나 땅이 많은데 땅 남겨줘야지. 여러분, 땅 많이 남겨줘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재산 많이 남겨줘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믿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 지켜준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역대상 26장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누구를 알려고 했습니까?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허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정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평생에 하나님 동행해 주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네가 온 마음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이 죄인,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 아이들도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기록하고 믿음의 역사화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동력의 역사입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다 귀하다는 것 기억하고 죽게 하듯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믿음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나 당대에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건들을 역사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와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하나님 아버지 길갈 땅에 세우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길갈의 12개의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건을 역사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력의 역사구나.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믿음의 사건을 역사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 하나님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댄 이 아픈 곳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병마 질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지어다.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